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구약 성경 845페이지 시편 61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미시간 조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기 형식으로 Dear Diary 해갖고 이제 일기 형식으로 쓴 조크인데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로리다에 살던 어떤 한 사람이 덥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태풍이 오면 뭐 집도 날아가고 차도 망가지고 너무 살기 힘들어서 미시간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시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일기입니다. 8월 12일 날 미시간으로 이사 왔다. 너무 아름답다. 온통 세상이 눈으로 덮이는 것 빨리 보고 싶어 미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12월 2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눈이 왔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이 흰색 담요로 덮여 있는 것이 마치 그림 엽서 같다. 드라이브웨이에 눈을 치우고 또 눈싸움 됐다. 내가 이겼다. 눈 치우는 차가 지나간다. 눈 치우는 차가 트릭을 썼다. 드라이브웨이 눈을 다시 치워야 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미시간이 사랑스럽다. 12월 12일이 됐습니다. 눈이 또 왔다. 눈 치우는 차가 또 트릭을 썼다. 그래도 이곳을 사랑한다. 12월 19일 지난밤에 눈이 또 내렸다. 샤블링 하느라 완전 지쳤다. 12월 22일 지난밤에도 또 하얀 똥이 내렸다. 12월 25일 메리 스팅킹 크리스마스 젠장할 눈. 그리고 이제 계속 일기가 있는데요. 5월 10일 플로리다로 다시 이사했다. 사람들이 왜 신이 버린 미시간에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시카고는 미국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비교적 겨울이 춥고도 긴 도시입니다. 뭐 프로퍼티 텍스도 좀 높고 세일즈 텍스도 높고 그래서 살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람들이 날씨 때문에 너무 추워서 따뜻한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저희들 얘기하면서 어디 가서 살까 막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어디 가서 살면 좋을지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도시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없는 도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생각으로 어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친구들 만나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생각으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도시에도 가보고 뭐 텍사스도 가보고 조지아도 가보고 캘리포니아도 가보고 막 다 다녀봅니다. 상상으로. 그런데 어떤 도시는 너무 덥고 습하고 또 어디는 지진이나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어떤 곳은 너무 건조하여서 물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디는 홍수로 침수가 잦고, 어디는 태풍, 허리케인, 뭐 토네이도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많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중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비록 좀 춥고 눈은 많이 오지만 그래도 여기 지진은 안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도 여기 뭐 물에 잠기는 일은 그렇게 별로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단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를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곳, 그런 곳에 살고 싶지만, 사실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세상에는 완전한 낙원이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을 상상하든지 거기에는 항상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압박과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비단 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오는 그러한 압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운동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자기가 하고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스트레스도 없고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디 가요제 같은 거 나가서 가수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막 골방에 앉아서 곡도 써보고 막 그러던 때가 있습니다.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해서 운동선수로 살면 참 좋겠다. 근데 키도 별로 안 크고 몸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얼굴이 커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얼굴이 지금의 반쪽만 했거든요. 뭐 다리도 세 다리만 않고, 그래서 어디 좋아하는 운동 선수로 대성하기에는 글러서 제가 운동을 안 했는데, 운동 선수로 살면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주 순진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화려한 연예인 삶을 살면서도 그 내면에는 전혀 화려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살면서도 그 헤어나오기 힘든 슬럼프에 빠져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을 정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그런 안전한 삶의 기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좀 크니까 알게 됐더라고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에게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뭐 조용히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찬 찬양의 소리를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그 고통, 그 두려움, 공포 속에서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의 그 시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이 시인이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를 지었는가,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압박을 받고 있는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래요.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시의 표제어를 보면 위에 제 거는 파란 글씨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렇게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가 정말 다윗의 시라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가 아니라, 그때는 왕이 아니었으니까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에 쫓겨다니던, 도망다니던 때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갔을 때, 그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표제어,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이 시를 지은 시인이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이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것인지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지금 땅 끝에 서서 마음이 약해진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 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구에 땅 끝이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토말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가 땅 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구는 둥글어서 뭐 배를 타고 계속 가면 다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땅 끝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한 정말 땅 끝에 한 장소가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된 장소, 그런 곳을 아마 가리키는 말일 거예요. 만일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 다윗이 아니라 어떤 그냥 일반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본국을 떠나서 먼 곳으로 원정 가 있는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겠죠. 아까 이 표제어가 말하는 대로 이 시의 지은이가 만약 다윗이라면, 그래서 정말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면 아들을 피해서 광야로 피해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끝이라는 이 표현이 이렇게 지리적인 표현, 어떤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존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인이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되어서 고독함,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마치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너무 크고, 그 무게가 이 시인의 삶을 짓눌러서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 압박에서 벗어날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을 표현하는 그러한 용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함께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서 마치 홀로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땅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독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이 시인이 처해져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실존적 의미와 지리적 의미가 두 개가 다 합쳐져 있을 수도 있죠. 다윗이 만약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이다라면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또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서 뿌리 뽑혀져서 저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옮겨져 전혀 낯선 곳으로 가서 생활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과 같은 그러한 고독을 느낄 수 있겠죠.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특히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위기에서 건져질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독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시인은 자기의 그런 상황을 땅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땅끝. 마음이 무너져 버린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애가를 지어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은 그래서 애가이면서도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바위 또는 반석,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석이라는 것은 본래 그 넓고 평평한 그렇게 되어 있는 돌을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로 이 성경 시대에는 이 바위로 피한다, 넓은 바위에 나를 서게 해달라라는 것은 정말 그런 바위에 서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로 험준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천연의 요새들 같은 곳, 그런 곳이 이 바위나 반석이 되겠죠. 이 요새 안에서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침입을 막고 안전을 보장받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요새잖아요. 반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나보다 높은 바위라 그랬습니다. 시인의 키보다 훨씬 큰 물리적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크고 안전한 곳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위협이 절대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요새가 과연 있을까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공불락의 요소 이렇게 찾아봤더니 세계 그 어떤 블로거인가요? 그 세계 탑5 그 요소를 이렇게 요새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요새들이 정복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의 그 마사다 요새입니다.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쭉 올라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요새를 만들어서 이제 거하는 거죠. 그런 요새들이 요새를 5개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함락하기 어렵다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그 마사다 요새도 사실 1000여 명의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로마군의 항거에서 무려 7년 동안 거기서 항거를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자결하고 그 요새는 함락이 되었습니다. 시인이 요청하는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이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그의 능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그 피난처로 시인이 자기를 옮겨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위를 시인은 3절과 4절에서는 다른 비유의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원수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는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아래 이런 3가지 다른 비유로 표현을 해요. 견고한 망대는 뭘 가리킬까요? 성을 견고하게 짓고 나서는 성벽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위에 망대를 짓습니다. 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외적이 오나 안 오나
관찰하기도 하고 또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사실 예루살렘도 침략이 어려운 요새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온산에 지어져 있고 거기에 뭐 실로암 망대 같은 망대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장막은 성경에서 보면 주로 성전을 묘사하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되죠. 장막이라는 것은,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문 안에 들어오는 손님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바로 그 앞에 견고한 망대 안에 들어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날개 아래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새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생각해 보면 성전 안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그냥 이렇게 멋있게 만든 의자가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네모 빠듯한 그 상자 위가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 여호와의 궤 위에 그룹이 두 날개를 각각 펴서 그 날개를 서로 맞닿게 하여서 이렇게 그늘을 만듭니다.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이, 날개 아래 그 공간이 바로 은혜의 보좌, 여호와 임재의 장소예요. 그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그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자기보다 높은 바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 안에서도 바로 여호와의 임재의 장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기를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물리적인 바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땅 끝에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어서 고통스럽고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날개 아래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것도 드는 거잖아요. 생명보험 들고 뭐 그 노후 보장을 위해서 뭐 그 보험을 들고 뭐 그렇게 다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을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매일 흔들리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이리저리 이사 다니듯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찾아봐도 우리의 삶에 불편함 없는 완벽한 낙원 같은 도시,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반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땅 끝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은 참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래서 내 삶은 참 시큐어하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착각입니다.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권력의 끈을 움켜쥐고 있으면 이것이 내 삶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권력의 끈을 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믿는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심치 않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땅 위에 서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인과 같이 내가 지금 땅 끝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쇠잔한가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절망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 안에 둘러싸여 있다면 내가 어떻게 나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고 흔들림 없는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이 절망으로부터 옮겨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처럼 세상의 반석 위가 아니라 나보다 높은 바위, 그 망대 안으로, 요새 안으로, 그 주님의 장막 안으로,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피난처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기반을 얻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를 땅 끝에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깊은 그 간격, 심연의 그 간격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땅 끝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땅 끝에 거하고 있고 저도 땅 끝에 거하며 정말 쇠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는 뭔가가 없으면 곧 허물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나약한 인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 처지를 바로 인식하십시오. 세상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지식 같은 그러한 세상의 힘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이 끝났다면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안전한 피난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만이 땅 끝에 거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임재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기도가 뭐냐? 기도는 막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통로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의제,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주하여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시인처럼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기반 위에 서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깊은 절망에서 건질 수 있으므로 세상의 것들로 삶의 기반을 삼으려 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땅 끝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에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